예수님,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호천사, 저도 사실 수호천사를 잘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상한 게 올라와 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회개하여 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작은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과부와 함께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건데 또 과부와는 또 어린이는 또 작지만 또 순수한 또 그런 느낌이 있죠.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제 어떤 작은 이들까지 존중하기 위해서는 수호 천사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느님께서 수호 천사를 파견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얘한테 욕했다가는 얘 수호 천사가 하느님한테 일러서 나를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은 너무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이제 믿게 하는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수호천사 기도를 안 해서 좀 그런데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나 요한 23세 성인 같은 분들은 수호천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사탄과 막 싸울 때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수호천사께 기도를 했더니 수호천사께서는 오셔서 그 사탄 마귀들과 이렇게 싸워주시고 했던 내용이 이제 책에 있죠. 이분이 수호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밤 11시에 5명의 부인이 이제 오상의 비오 신부님을 이제 축복을 받겠다고 이제 멀리서 와 계신데 그러나 11시에 이제 신부님이 나오실 수는 없으니 이제 그들이 우리의 각 수호천사를 비오 신부님께 보내서 축복을 받아오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고아원에 이렇게 가시던 신부님이 5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젯밤 11시에 5명의 수호천사가 한꺼번에 내가 나한테 들이닥쳤었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각자의 수호천사들이 그렇게 오상의 비오 신부님에게 축복을 받으러 이렇게 갔던 거죠. 이처럼 나의 각자의 수호천사들을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은 한 부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이제 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약국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당신이 아이와 함께 여기에서 잠을 자고 나는 옆방에서 자겠소. 그러며 이제 수호천사를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 보내서 우리 아이가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때가 1시 5분이었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3시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이의 열이 이제 내렸던 거죠. 그랬더니 야 내가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 내 수호천사를 보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내 수호천사를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 보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남편이 이제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이제 전했더니 신부님은 아이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성모님이나 감실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빨리 물어볼 게 있는데
제 수호천사가 먼저 왔어요? 아니면은 아내 수호천사가 먼저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1시, 정확히 1시 5분에 당신의 수호천사가 왔었고, 그 다음에 당신 아내의 수호천사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구나. 그 남편을 봤을 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수호천사가 왔었는데 누구 수호천사인지를 아는 거죠. 당신 집에서는 밤에도 쉴 시간이 없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던 거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미안할 일이 아니요. 밤에도 수호천사들이 찾아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뭐 대표적인 게 그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땅콩 회항 같은 거 있죠. 그 사실 뭐 직원이 그 매뉴얼대로 안 한 거래요. 마카다미안가요? 그거를 이제 뭔가를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뭐 복잡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어겼다고 해서 거기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도 거기에서 약속도 있을 거고 한데 비행기 자체를 회항시켜 버린 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도 조금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내 곁에 내가 하느님께 축복을 받아오는 수호천사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누구도 내가 먼저 무시당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부모님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호천사인 거죠. 내가 부모님에게 그래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드미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미트리는 장남이에요. 드미트리는 장남인데 이 드미트리가 이제 첫 번째 아내에서 낳은 사람이고 표도르가 아버지고 이제 이 오빠가 딸은 바깥에서 나온 사생아가 스메르자코프, 네스메르자라고 하고 또 이제 둘째 아내에서 낳은 아이가 이제 이방과 알료샤예요. 근데 이제 둘째 제일 미워하는 표도르가 이제 다 미움을 받아요. 모두에게 모든 아들에게 뭐 개차반으로 사는 거죠. 아들에겐 전혀 신경 안 쓰고 여자만 밝히고 돈만 밝히는 이제 사람인 거죠. 이제 또 이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둘째인데 신이 없다고 여겨요. 그래서 뭐 신이 어디 있겠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자와 드미트리가 결혼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또 카테리나는 이반 자기 동생과 바람을 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카타리나가 이 돈 꿔준 돈이 있는데 3천 루블이 있는데 그것을 그루센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바람을 피면서 드미트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표도르가 또 그루센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드미트리는 이 세 사람은 다 스메르자뿐만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러나 알료샤는 수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알료사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않았지만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스메르자, 이반, 드미트리는 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루센카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루센카가 아버지께 갈까봐 왜냐면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도 연인이면서도 동시에 미워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나 가지고 놀았지? 카테리나도 돈 꿔준 거 안 갚는 것 때문에 드미트리를 이제 약혼자지만 미워하며 또 드미트리의 또 동생인 이반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드미트리가 특별히 자기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내 아버지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몽둥이 들고 그루센카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잘못된 헛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했다가 아니었구만.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방망이로 표도르가 죽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반과 스메르자, 이반은 이제 아버지를 죽여서 빨리 재산을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스메르자가 이제 그 일을 해준 거죠. 뭐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가뜩이나 사생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드미트리가 잡혀가서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거죠. 이게 다 싫은 거예요. 그루센카도 싫고, 형제들도 싫고, 카타리나도 싫고. 근데 이제 그 감옥에서 그루센카가 찾아와서 나는 20년 형을 받아요. 나는 이제 카타리나는 20년 형을 줘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루센카하고 이제 바람이 났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만을 사랑했었다. 그리고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랑을 보여주고, 알료샤도 이제 와가지고 하느님께서는 그 형을 사랑한다. 나는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를 믿는다. 근데 이반이 자기의 그런 바램을 스메르자가 대신 죽여준 것 때문에, 형이 이렇게 당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스메르자가 당신 하느님을 믿는군요. 막 그런 형이 네가 하느님 안 믿는데 왜 막 그러면서 너 이놈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냐? 그래가지고 너 빨리 형을 내가 했다. 근데 스메르자는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반이 이제 그런 것을 주장을 하며 또 형편을 들여줘요. 그러니까 카타리나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다 형편을 들어줘요. 다 미워했었는데, 드미트리가 다 미워했었는데, 이들이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느끼게 해주면서 드미트리가 그래, 내가 20년 받아도 싼 존재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이제 사람들에게 명화는, 이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해서 그루센카랑 도망갈 수 있도록 이반이 이제 재산을 대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책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드미트리가 다 멸시하고 있었는데, 내가 멸시받지 않을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내 주위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줄 수 있는 더 사랑이 가득한 누군가에게서 오는 수호천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경멸하게 되고, 나는 세상에서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 존재야. 그러면 나처럼 다른 인간들도 경멸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여겨서 경멸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 곁에 수호천사도 계시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보잘것없게 무시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조차도 수호천사를 믿지 않고 나조차도 내가 나를 먼저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서 오상의 비오 신부님에게 툭 하면 수호천사를 보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살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무시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수호천사 축일에 우리 자체가 수호천사를 보내주신 귀중한 존재다라는 거
그래서 수호천사와 자주 대화하고 또 하느님께 수호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청하고 그렇게 하며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